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었는데 혹시 개회식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다 보지는 않았고 중간에 중요한 장면들만 몇 장면 보았는데 참 화려하다, 환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전한 내용들을 보면 한국이 정말 IT 강국이다, 한국에 정말 기대할 것이 보인다 이런 평가들을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장면들,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행사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삼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렇게 돌아오면 그런 화려한 장면들보다는 사실은 절망할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사건들이 종종 있죠. 어떤 때는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런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어쩌면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또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옆에서 한두 마디 한 것들이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고 그것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한 그룹 안에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경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또 다른 사람의 말들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자기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나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에 비해서 또 그런 목적에 비해서 내가 참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봅니다. 욕심과 시기심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엄난하고 강포한 옛 본성의 흔적들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사실은 우리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게 되고 그런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게 될수록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절망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결심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심을 지켜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면 그 결심대로 산 날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새롭게 무엇인가를 결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 사람은 함부로 다른 이들을 비난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를 절망하게 하는 존재인데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뭔가를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보거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거나 또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절망을 소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절망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구원의 경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언약원으로 불러주실 때에 그냥 어쩌다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의 옛 본성의 영향 아래서는 그리고 이 세상 사단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있는 그 율법과 성품을,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면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있는 존재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성찬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비록 세상이 약하고 또 우리도 그 세상 속에서 연약한 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이르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건강한 젖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또 건강한 이유식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 개인도 그리고 교회도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영혼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한 이유는 바로 그 건강한 말씀과 건강한 성찬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건강한 말씀을 오염시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고 성찬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오염된 젖을 먹고 오염된 음식을 먹으면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표시가 나지 않지요. 건강한 음식을 먹은 아이와 건강하지 않는 오염된 음식을 먹은 아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건강한 음식을 먹은 아이는 그 몸이 건강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도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오염된 음식을 먹은 아이들은 자라면 자랄수록 병약하게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말씀은 성도와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영혼이 곰핍해지게 되고 교회도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유혹 앞에서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도 무너지고 그 사람의 신앙도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염된 설교와 오염된 성찬이 성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성찬이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설교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건강한 성찬이 성도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이단의 무리들과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가르침에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사가 세워진 목적이고 장로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와 장로들이 이 직무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한 말씀이 가르쳐지게 될 때에, 건강한 설교가 행해질 때에 그 말씀을 또한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말씀이 설교되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해 두어도 먹지 않으려고 하면 그 음식이 주는 혜택을, 유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말씀과 성찬이 있어야 되고, 또한 그 건강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읊조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은 다음에 그 들은 말씀으로 기도도 하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찬송도 하시고, 그 들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으로 구역 식구들과 교제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음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 마산 성막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켰던 무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리들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건강하지 못한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증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 사탄에게 돌아간 여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염된 말씀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서 있지 못하도록 하고 사탄의 나라로, 사탄의 그 권세 아래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건강하지 못한 오염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변론과 언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그 성도들의 마음에서 솟구쳐 나면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말씀, 오염된 말씀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다툼에 휘말리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처럼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오염된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어 했지만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하게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몇 마디 말을 나누어 보면 금세 입을 다물어버리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리 아닌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몇 마디 이야기를 건네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금세 이 사람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허황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에 교회가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도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금세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잘 따져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가?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도 저게 진짜인가? 라고 따져보셔야만 되지 그냥 듣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판단을 잘못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변호할 때에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상대편이 잘못한 것만 늘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들을 때는 항상 그런가라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저 이야기가 성경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인가? 아니면 왜곡된 말씀인가를 따져보는 것, 과연 그런가 하여 성경을 살펴보는, 상고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방송사에서는 팩트 체크라는 그런 코너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게 정말 그런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공부를 할 때에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정말 그런가를 따져보지 않으면 허황된 말, 정말 허술한 그런 논리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건 옳은 것이야, 이건 무조건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왜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목소리만 크게 낸다면 돌아오는 반응은 멸시와 조롱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율법은 그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지만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할 때 바울이 지적하는 그 몰랐다는 내용이 뭐냐면 어디에다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할 거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자들,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망령된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10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와 율법이 말하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의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자들, 인신매매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그리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죄를 고집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무리들,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당신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야기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복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해 쏟아져야 될 모든 하나님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율법의 저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적용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에베소서의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다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 때에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들을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위하여 사는 것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강령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요약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칼빈 선생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최고로 살아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헌금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최고봉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서신서들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윤리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덕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덕목들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 근거한 덕목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한 덕목들을 그 시대, 그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적용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성도들에게 내릴 율법의 저주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임할 저주가 없습니다. 대신 율법을 통해서 순종해야 될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마칠 때쯤 십계명을 함께 낭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1계명에서 4계명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5계명에서 10계명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삶이 의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여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의로운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주 어떤 착각을 하느냐 하면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기 눈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하고 들보, 기둥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허물은 이만큼 큰데 그건 못 보고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을 보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만일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있다면 뭐는 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본 겁니다. 뭘 못 봤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비난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와 함께 보았다면 절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거죠. 부끄러워가지고 오히려 쥐구멍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들보를 볼 수 없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들보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엎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들에 대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실수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용납할 줄 알고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율법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속에 숨어있는,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다 폭로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본 모습을 본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구원의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런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잘못 가르쳤습니다.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어디에다가 그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성도들이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학이나 어떤 설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대할 때에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우리 영적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해를 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속아서 자신들의 영적 배경이 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는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그 거짓 교사들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스스로를 복음과는 상관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말씀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게 되고 그 믿음에서 허황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단 지파의 후손으로 말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민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단 지파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사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역사에서 사라진 단 지파가 어디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한반도까지 와서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들의 이동 경로에 나타났던 그런 흔적들을 증거물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조가 뭐죠?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죠.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죠? 이 단군의 단자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단지파의 단자가 같은 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그 이야기를 전체로 다 들어보면 그럴듯한 증거들과 그럴듯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신앙에 별로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당할 공동체로서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단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종말을 예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관련되어서 그 은혜 속에 있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런 설교나 그런 주장을 듣게 되면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잘못된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 복음의 배경에서 떠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은 민족의 자긍심, 한국 교회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분, 정치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영적인 토양,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모든 것의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과 결정과 평가들을 그렇게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자유가 생깁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복음을 알면 자유가 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가 오고요, 교회 생활에서 자유가 오고, 어떤 정치활동, 경제활동 속에서도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오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의 중재자가 될 수 있고, 용납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화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복음의 틀을 흔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이, 성도와 복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떼어놓고 보면 교회도 쉽게 무너지게 되고 성도의 신앙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건강한 말씀인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우리 신앙이 복음의 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들을 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어떤 시련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될 것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도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온전히 자라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개인,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하여 복음의 그 진리를 굳게 붙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